나마스카. 오늘부터 신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신경은 부처님은 지금부터 이제 21세기니까 약 2600년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지금 그대로 남은 게 이제 남방이라고 할 수 있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남방불교라고 하는데,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신경은 그 후 부처님 사후 수백 년 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신경이 상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빨리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상스크리트를 쓰기 시작할 때 나온 그런 경전이니까, 불교에서 상스크리트를 쓰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아쇼카 왕이 불교를 국교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그 빨리어를 쓰시던 부처님이 그런 그 취지는 뭐냐면은 불교가 그런 국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르침들이, 특히 힌두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힌두들은 힌두교라든지 그 힌두의 그러니까 그런 철학은 상스크리트로 다 써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민중들, 그러니까 힌두교는 사성계 네 가지 계급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 이름으로 착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중들.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용어도 우리 스승님 바바께서는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상스크리트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빨리어를 쓰셨어요. 대중들이 쓰는. 빨리어는 뭐냐면 상스크리트가 그러니까 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의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대중들이 쓰는 빨리어를 써가지고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이 부처님 사후에 약 200여 년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로 선언하면서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에는 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중심을 둔, 자기 깨달음의 중심을 둔 그런 가르침으로 해다가 국교가 되니까 전체 그 대중들, 국민들을 다 이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교의 그런 그 가르침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의 그런 깨달음보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생제도라는 데서 그 국교가 됐으니까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됐죠, 그죠? 또 하나는 또 불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월하게 이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교화되면서 상류층, 왕가라든지 상류층, 중상류층들이 많이 이제 불교를 갖다 흡수하게 된 거죠. 그때도 민중들은, 밑에 아닌 민중들은 그대로 힌두교 영향하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스승께서 말하신데. 그래서 그 중상류층이기 때문에 지식계층인데, 그 사람들은 상스크리트를 굉장히 아주 중시하던 그런 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도 국교화됐고 자리가 확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상스크리트 써가지고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쓰는 것보다도 장점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얘기해요. 왜냐면 상스크리트는 그 영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적 철학을 얘기할 때는 상스크리트를 가지고 사용해서 않을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표현에서 어떤 제한이 돼요. 빨리 가지고는. 그다음에 상스크리트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심경, 하트 수트라라는 거. 심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하트,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심경인데 그 원래 경은 흐리다야 수트라며, 흐리다야라는 게 가슴, 하트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만호예요. 만호. 찢다든지. 그래서 만호가 아니고 하트.
심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번역은 영어로 번역은 뭐냐면 하트 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어는 그냥 심경이에요. 심경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트고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마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트 수트라 흐리다야 수트람 해가지고 이제 상스크리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상스크리트도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문법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경에 쓰인 그런 문법을 가진 상스크리트는 약 부처님 사후에 한 400~5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부처님 사후에 한 400~500년, BC 한 1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그 상스크리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D 1세기에 써졌다, 뭐 BC 1세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 그런 게 기본이 된 게 그 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법을 보고 그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경인데 이제 심경은 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소위 말하면 중생들도 같이 가야 된다. 중생구제가 중요한 하나의 또 하나의 목표. 자기 깨달음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된 그와 같은 대승불교의 하나의 시초에 주어진 또 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본불교, 남방불교 또는 어떤 사람은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자기만 깨닫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부터 대승불교로 전이되어가는 그 초기에 나온 그런 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불교의 대승불교 사상을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가 또 이제 중요시되냐면 우리가 유식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유식론.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불교를 배우고 싶은 그 중요 목적도 제가 그 현장법사 책을 읽어봤는데 뭐냐면요. 당나라 수도 시안에서 공부하는데 장안에서 하는데 그 이제 중국에 들어온 책 중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런 것이 특히 그게 이제 요가거든요. 요가에서 말하는 그런 유식, 마음의 작용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더 깊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인도에 갔어요. 600년 초에 그러니까 7세기 초에 가가지고 날란다 대학에서 18년간 배우고 돌아오셨거든요. 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유식종의 종조예요. 중국에서는 유식종의 종조고 유식종은 다른 게 아니고 요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종의 종조도 돼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요가종의 종조든지 유식종의 종조. 그죠? 유식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갈게요.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이제 그 번역한 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보편화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경은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구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마음은 처음에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우직 시바와 샥티 그러니까 순수 의식과 순수 의식을 변화하는 그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은 체화용 시바와 샥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순수 의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순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작용함으로써 순수 의식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걸 음양이라고 했죠. 음양의 조화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죠? 양이 뭐죠?
양이 순수식이에요. 양이 또 우리 이제 성리학에서 그러니까 동양 유학의 가장 그 정수가 바로 성리학인데 성리학에서는 그걸 체라고 표현해서 아주 좋은 말이에요. 본체, 본 원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용, 그 체를 바꾸는 것이 용이에요. 체와 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체가 인도말로는 시바고 또는 다른 말로 영어식으로 한다면 그게 순수의식이에요. 순수의식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이 삭티라는 거예요. 에너지,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마음도 없었어요. 와, 시바와 삭티, 음과 양만 있었다가 음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 그때는 인간은 없었죠. 생명체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우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대로 순수식, 음양만 있다가 음이 작용하기, 양을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양을 변환시키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요가에서 우리가 브라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마음이 음의 영향, 그 용의 영향에 의해서 점점 변환되는 거예요.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계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계가 나고 공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 요소, 그 다음에 빛의 요소, 그 다음에 물의 요소, 그 다음에 고체 요소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쭉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거예요. 이걸 알면 신경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고체까지 알고 그 다음에 고체가 더 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그게 파열되면서 거기서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블랙홀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오면서 마음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진화의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진화되면서 고등 동물이 나오는 거죠. 식물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인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우리 두뇌, RNA, DNA에 이미 과거의 기억이 다 있고 더군다나 그런 물질하고 관계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물질과 관계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낮은 층의 마음들이고 물질과 관계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는 죽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더 정묘해지고 발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마음에서는 엄청나게 진화된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지난번에 배웠지만 알면은 신경이 그대로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어요. 이제 자 여기서 보면요 관자재보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살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불교에 처음 할 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와가기 시작하는데 보살이라는 것은 상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는 뜻이에요. 보시. 뭐냐면 보디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사트바, 살이라고 중국말로 번역했는데 사트바는 그것이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화신. 그래서 보살이라면 불보살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대승불교 들어가서 불보살을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보살. 관, 자재보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중국말이니까 자재,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까지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완전히 깨달음을 가 있는 알물 화신이에요. 또는 우리가 쉽게 해서 그냥 하느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요, 상스크리트로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관자재보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바라는 게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관이라는 게 아바, 상스크리트. 아바가 뭘 보겠습니까?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우주를. 전 우주를 보고 전 우주를 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붙은 거죠. 전 우주를 갖다가 이 우주를 갖다 로카라고 그래요. 로카. 그 다음에 보는 이시아라라고 그래요. 이게 그 경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시아라, I 더블 I인데 와라인데 이렇게 나와. 이름은 뭐냐면 아발로케시아라예요. 아발로케시아라인데 문법상의 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발로키테 시와라 와라가 되었어요. 상스크리트는 아이가 더블이 붙고 위에 뭐가 두 앞에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으면 그게 변화가 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발로키테 시아라가 됐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로카가 이 요가 과학에서 또 마음의 과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우주는 층이 있어요. 7층이 있어요. 7개의 층이.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7층이 있는데 이 로카, 이 층을 아바라는 건 본다는 뜻이에요.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지한다는 거예요. 관.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를 관하는 이시아라, 절대자는 뜻 이시아라. 인도에서는 그냥 이시아라를 얘기하면 그냥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컨트롤러, 우주를 컨트롤 보면서 컨트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된 우주를 갖다 보고 안다는 거죠. 전체를 아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관자재보살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를 갖다 불교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이 불교는 보살의 개념, 불의 개념이 처음처럼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불보살을 갖다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자, 불보살 똑같은 의미로 썼다. 그 다음에 더 가면서 이제 분리됐어요. 보살은 아직 부처 단계에 이제 못 간 거, 불과 보살을 갖다 구분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뒤에 나가면 풀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살불, 살조라는 말이 있어요. 조사 가르치는 것도 넘어서야 되는 거. 불도. 그게 바로 궁극의 자리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온 순수식, 음양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된 세계를 다 그대로 관음으로써 관하고 컨트롤하는 이샤, 컨트롤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제 보면 관이라는 말을 썼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그죠? 어떤 경은 어떤 번역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면요. 관세음,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세상은 음이죠. 그죠? 그걸 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리를 갖다 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지켜본다는 뜻으로의 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는, 세상의 소리가 모든 중생들의 소리, 원함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슈아라. 그죠? 그래서 아발로키테시아라가 바로 번역을 어떤 분은 관자자보살이라고 보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그죠? 상스크리트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이 작으니까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리네, 그죠? 그런 분이 봐야지, 그런 분이 가르쳐 줘야지, 예,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자재보살이 행심, 깊이 행했다 이거죠. 뭐냐면 반야 바라밀타, 이게 또 중요해요. 반야 바라밀타 시 행 뭐뭐뭐를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깊이 뭐뭐뭐를 행할 때, 그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했죠. 관세음보살인 거 다 아는 분. 응?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범으로 브라기아인데 뭐냐면 궁극의 진리를 안다는 뜻이죠. 궁극의 진리를.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대승불교는 그 부처님 원래 가르치는 팔정도 달라요.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의 마지막에 반야예요. 반야 지혜라고 붙이고 반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라는 거. 가장 높은 모든 걸 완전히 아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가장 높은 지혜 상태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궁극 저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나온 그 저 세계,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일다라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지혜를 깊이 행하실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뭐 다시 얘기한 거예요. 관자재보살 능력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혜로서 저 세상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반야는 보면 보면 제가 얘기했죠. 브라기아라는 게 있어요. 브라기아, 상스크트 브라. 이것도 상스크트 말 조금 달라요. 브라기아. 어떤 데는 이걸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진화가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기아예요. 기아. 브라기아. 브라라는 것은 아주 궁극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반야. 그 다음에 파라밀. 파라미타. 빠라는 것도 아까 말했는데, 이 빠라는 뭐냐면, 아빠라가 있는 빠라는 뭐냐면 저 세계, 넘어서의 세계. 찬과 피하는 세계. 그 피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높은 상태의 진리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반야진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반야라고 해도 반야 바람이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바람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 세계, 불교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라 해탈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해탈로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혜를 행하실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견, 비춰봤다,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갖다가 가지고 바라볼 때, 비추어 볼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간들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은총회에서 수행이 다 완전히 그 증득되지 않는데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완전히 부처님 같이 이제 완전히 자유자재로 갈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세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몇 명만 알려지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볼 때, 그죠? 뭐냐면 오온이 개공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면 반야신경을 외워도 별로 그런 뭐 50% 효과도 없다고 봤어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봤을 땐 오온이 개공을 이미 아는 거죠. 진리를 알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온이 개공 한 것을 알아가지고 또 일체고예요. 모든 고로부터 고를 제도했다. 고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푸는데 이게 며칠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온이 색즉지공 공직시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온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오온이 공이다 그러는데 무엇이 오온인가? 신경에서는 오온 중에서 첫 번째 걸 색이라고 써요. 색, 수, 상, 행, 식.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게 오온이에요. 자, 봐봐요. 색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거,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요가 과학에 보면 색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있죠. 그죠? 냄새도 있죠. 맛도 있죠. 촉감도 있죠. 촉감. 촉자. 제가 한 번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촉자. 중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촉감할 때 소. 색, 성, 향, 미, 촉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법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바이브레이션에서 빛 때문에, 광 때문에, 그러니까 색은 광하고 통하는 거예요. 광을 성을 통해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돌아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소리는 소리의 바이브레이션이 있어. 소리의 파동을 귀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눈하고 연결되죠. 안, 이, 비, 설신이. 안, 이, 비, 설, 신. 피부죠. 신체. 맞죠? 그러니까 색 뭐든 물질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은 빛을 통해서,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 빛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각각 다른 것이 나오면서 그게 눈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눈이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소리는 소리 파동을 통해서, 비도 관계없어요. 그건 비도 없어도 돼요. 소리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파동이 전달되는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어가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향은 코를 통해서 향에서 나오는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그죠? 아주 거칠은 냄새가 나는 아주 거칠은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코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그건 혀를 통해서 받아들이죠. 이 맛을 받아들이려면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 맛을 알려면, 혀를 통해서 말려면 물기운이 있어야 돼요. 입이 빡빡 마르면 맛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그게 이게 지수, 하풍, 공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지수, 하풍, 공이라는 게 이게 색즉시공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 스페이스. 그죠? 그래서 맛은 물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진 같은 뭐가 있어야지만 맛을 알 수 있어요. 봐요. 지수화. 향이 어느 잘 말해서 향. 안입이 설치. 불교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순서가 달라요. 유거하고. 그러니까 잘 해봅시다. 색은 안으로 오고, 소리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B는 향인데 이거는 호로 하는 건데 이거는 고체예요. 그 다음에 서른수 맞고, 촉이 안, 이, 비, 설, 신. 촉감은 뭐냐면요, 공기 기운, 풍요. 색은 광이고, 색은 광이죠, 그죠? 광, 빛. 제가 생각했어요. 이가 이게 풍이 아니고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이건 광이고, 빛깔. 나중에 더 공부할게요. 그죠? 그래서 색을 넣어서 물체는 광이라는 그런 그 바이브레이션에서 눈이 받아들이는 거, 소리는 공간, 스페이스를 통해서 귀가 받아들이는 거고, 향은 코를 통해서 고체 요소예요. 향이 바로 고체 요소예요. 그래서 고체 요소, 향이 가장 거칠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가는 명상을 할 때는 향이 냄새 난다든지 이런 데를 갖다 피하게 해요. 거친 에너지를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자연향 이런 것만 괜찮지 인공향은 아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맛의 수,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색, 성, 향, 미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색, 수, 상향시키죠. 이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밖에 소리가 들으면 소리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으니까. 그러면 뭐죠? 받아들이면 이제 그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 통해서 이제 뇌로 들어가죠. 그러면 뇌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걸 먹을 건가? 이걸 냄새가 나쁘니까 피할 건가? 또는 소리가 보이는 물질 만약에 아름다운데 가서 좀 취해야 된다든지, 어글리면 좀 이제 아주 추하게 생기면 저걸 또 보지 않고 해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하고 논리를 이리저리 짜져보는 거예요. 그죠? 생각. 상념을 내는 거예요. 상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한 다음에 뭐죠? 결정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래든지 저러든지. 그죠? 이게 행위하는 거예요. 까르마예요. 인도 말로는 까르마. 행위를 하는데 먹든지 어떤 사람이 아주 뭐 어떤 것이 아주 나쁜 것이 그냥 보인다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없앤다든지 그걸 때린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할 거 아닙니까? 또 좋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취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죠? 행. 그 다음에 식.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판단이 오게 돼요. 아, 이걸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없는 행위도 있어요. 그게 무의행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느낌이 없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건 아주 고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사요.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의 행동을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기타 등등 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자기 마음에 어떤 영향이 남아요. 그게 바로 식인 거예요. 그게 느낌이 남아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등등 느끼죠. 그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이 외부 세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받아들든지 귀로 받아들든지 코로 받아들든지 혀로 받아들든지 그 다음에 신체 촉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랄까.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을 다가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동을 하면 꼭 무슨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든지. 이게 나쁘다.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업식이 되는 거예요. 업식. 그죠? 행 때문에 생긴 업. 그래서 행,
업식인 거. 행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행업. 이게 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업을 진다 하는 게 이제 행을 한다 이 뜻이에요. 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느낌 오니까 우리 마음에 도장이 찍혀요. 아, 내가 잘했다.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내가 그걸 갚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걸 하겠다. 기타 등등의 생 그런 마음이 딱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행동하고 뭐건 모든 그 결과까지 생각하는 거. 그죠? 그 오온이 개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 느낌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공해 버리는 것을 알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것이 공임을 안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체화된 상태 같으면 논리적으로 생각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힘이 없죠. 체화된 상태에서 그걸 알게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왜 그게 공인가?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했어요. 그죠? 뭐 밖에 있는 세상 이게 외부계예요. 외부계. 그죠? 외부 세계. 그걸 우리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안입이설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 요가에서 다 배웠죠? 의식층이 이것 기능을 한다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생각을 부리는 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층. 기억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기타 등등 하는 그 층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고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 판단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다 착각이 그러죠? 예. 이것이 여기 남에서 업식이 여기 남게 됐어요. 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서 식이 남게 되는 업식이. 그죠? 근데 이것이 공이라 이거죠. 왜 공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뭐 경에서 그랬으니까 그냥 공유로 쳐버리고 살아가자 하면 그와 같은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 그게 바로 맹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주어진 그 논리 파워 같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해한 것만큼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이해하지 않았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해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아주 맹신적인 종교를 믿게 되는데 맹신적인 그런 지식이 생기게 돼요.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결코 깨달음을 가는 이 우주의 진리를 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번 첫 번째는 여기까지 개공이란 왜 개공인가 오는 얘기했어요. 그 왜 공인가를 갖다가 제가 얘기할 거예요. 간단히 힌트만 준다면 뭐냐면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이나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 작용이에요. 음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깊이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려면 그거 원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영적 그 인도에서는 그걸 마야라고도 해요. 환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나마스카.